참 예수님,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잘 지내셨어요? 듣는 마음 잘 묵상하세요. 듣는 마음을 묵상을 자주 하게 되면 듣는 마음을 떠올리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듣는 마음 묵상하다 보면 지금이랑 내일이 또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비서 참여하면서 개인 묵상하면서 강론을 들으면서 더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듣는 마음도 커지게 되어 있고, 믿음은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커지면 뭐도 커져요? 믿음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 때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 자꾸만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문다. 좋은 방법이 미사, 말씀,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해서 모든 게 일사천리로 좋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마음이 없다면,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고생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듣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는 사람은,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순간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순간은 모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순간은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었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천주교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한다면 뭘 전제로 합니까?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안 죽었는데 부활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즉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늘 연구하며 살았던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 사두가이파 사람들 다 이해를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헷갈립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럴듯하죠. 문제는 뭐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신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어떤 힘을 지니셨기 때문에, 기적의 힘을 지니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예언도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과 부합되질 않아요. 자꾸만 율법을 어기시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어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뭐 또한 하느님께로부터 오니까 기적 또한 하느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고집스럽다, 참 답답하다라고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 편에 선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주인공 편에서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의 편에서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며느리가 고생이 많아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죠? 불쌍해서 어떡해, 안쓰러워서 어떡해? 근데 여러분들은 며느리예요, 시어머니예요? 며느리예요? 시어머니이기도 하잖아요. 현실 안에선 다르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참으로 주관적이죠. 영화를 보면서 다 주인공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을 보면 내 자리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도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편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저런 기적의 힘을 지녔지? 그래, 하느님께로부터 기적이 오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닌가? 저분은 예언자가 아닌가?
근데 또 헷갈리죠. 그러면 왜 율법을 어겨?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잖아요. 안식일은 하느님이 만드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엿새나 있잖아요. 일하지 않는 날이. 근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렇게 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딴 날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주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설까요? 아니면 박해하는 사람의 편에 설까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고 싶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편에 서고 싶어도 설 수가 없는 거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야만 하느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아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바리사이들이 아니었어요. 율법학자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중에 있긴 했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고백하죠.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찾잖아요. 이분이 아니시면 나는 나을 수 없어. 이분이 아니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면서 누구만 바라봤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분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들이라고 해서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자신들이 병을 얻어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마귀에 들려서 자신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분을 알아보게 된 거죠. 저분께로부터 하느님의 힘이 나오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깊이 묵상하자. 내 인생을 통해서 그냥 듣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기적의 힘을 가졌으니까 저분의 말씀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뭐 했던 거예요? 계속 들었던 거죠. 듣다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였구나. 체험을 통해서 그래,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 휩쓸려가지고 성당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어떤 마음이 없다면,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어떤 계명이라든지 신자들이 지켜야 될 뭔가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신앙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믿고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그저 지금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위로자요, 그분은 나의 치유자요, 그분은 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을 따라가자. 희망이 없어도.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는 거죠.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저 하느님만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힘들 때도 내가 어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이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 계명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머물고 판단하지 말고 즉각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 번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마음에는 듣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치유자라고 했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또 우리를 깨끗이 정화하시는 분이다. 이거 알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늘 감정에 휩쓸려 갖고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도 느낌이 없어. 미사 참여해도 느낌이 없어. 말씀을 묵상해도 자꾸 까먹고 힘이 안 돼.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만 실천하고 따라 살다 보면 그때 가서 깨닫는 거지.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 또는 60년 전, 그때는 대중교통 외에는 집에 차들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어디 갈 때도 어때요? 대중교통에 맞춰서 약속을 잡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다면 어디까지 내가 갈 수 있는지, 50년, 60년 전에는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어디까지 지역을 설정했죠? 수원에서 만날 수 있죠? 인천에서 만나자. 60년 전, 50년 전에 교통편을 모르잖아요. 여기 마도에서 인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됐어요, 그때? 50년 전에? 50년 전이면 언제야? 지금이 2024년이니까 1974년? 이때 어떻게 갔어요? 인천까지? 수원으로 가서? 수원까지 못 타고 가셨어요? 버스 타고 수원까지 가는데 오래 걸렸어요? 수원 가서 수원에서 못 타고 가요? 또 버스 타고 가요? 그때 전철이 있었나? 74년에. 어쨌든 그럼 인천 가가지고 점심 먹고 온다,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은요? 가능하지. 못 타고 가면 되니까. 지하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차 끌고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차를 끌고 가는 게 진짜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운전해서 가는 거잖아요. 도로도 엄청나게 잘 돼 있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나자고 했을 때 이미 나에게 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때 당연했던 것들도 지금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때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 우리에겐 차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강의를 다닐 때도 강의 끝나면 때로는 11시, 12시, 1시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교통편 걱정하지 않아요. 왜? 차가 있으니까.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차 밀릴 때 잘못 가면은 엄청 고생할 텐데, 이 생각은 해도요, 끝나고 나면 걱정이 없어. 근데 옛날에는 뭐가 걱정이었죠?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게 걱정이었어요? 아니면 집에 오는 게 걱정이었어요? 집에 오는 게 걱정이었지.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밤 12시 넘어서도 부산도 갈 수 있어요. 차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연락할 때도 어땠어요? 공중전화 앞에 가지고 기다렸죠? 쭉 써가지고. 옛날에 역전, 남문 이런 데 보면 공중전화가 되게 많았어요. 왜? 연락해야 되니까. 지금은 없어졌죠? 어쩌다 한두 개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개개인마다 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든 전화할 수 있잖아. 옛날엔 뭐 했어요? 편지 썼죠? 또 전보 보냈죠? 요즘에 전보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띠띠띠띠띠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 전화하면 되잖아.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 카톡 보내면 되지. 근데 40년, 50년 전 사람들에게 가서 전화하든지 카톡 하세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뭔 소리랴.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다? 죄의식이 많다? 용서받으면 되잖아요. 하느님께 힘을 받으면 되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던 죄의식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너무나 죄가 커서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아이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합니까?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요. 엄마 저거 사주세요. 그러지.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아빠 수입이 얼마고 우리 엄마 수입이 얼마니까 이게 되나 안 되나? 5살 먹은 애가 이거 계산합니까? 계산 안 하잖아요. 그냥 누구만 바라봐? 엄마 아빠만 바라보지. 왜? 엄마 아빠가 그러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내 죄가 많다? 내 삶이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는데 앞으로 나아질까? 나이도 많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변 상황도 안 좋은데 나아질까? 이건 뭡니까? 이건 나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신앙은 누굴 생각하는 거죠?
하느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받다면 죄는 용서받은 거죠. 믿으면 돼요. 이제는 어떻게 살면 돼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에너지를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뭐 하라고 에너지 줬어요? 잘 살라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서 뭐 하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베풀면서 살라고. 혹시라도 죄의식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이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분이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교회에 당신의 성사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미사, 말씀, 기도가 중심이라고 했죠. 여기서 미사는 뭐예요? 성체, 성사죠. 성체, 성사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내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이럴 때 누굴 찾아라? 나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뭘 봅니까? 고해성사를 보잖아요. 이 고해성사라는 게 뭐라고 했죠? 사랑의 성사요, 치유의 성사요, 정화의 성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해성사가 가지고 그냥 죄만 말씀드리고 그것만 단순히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상한 내 마음을 치유하신다.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면 돼? 죄 속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사는 거죠. 왜? 그분의 목숨값으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면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죄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성사 벌써 한 몇 년째 수십 번을 받는데도 개운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사를 세우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죽음의 힘도 누르지 못할 거다라고 하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죽음은 힘이 세죠. 근데 이것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다면 죽음이 아니라 살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시죠? 왜? 그분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반석 위에 세우시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엄청난 거죠. 어디에 당신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 바로 성사에. 성체성사, 세례성사, 고해성사. 그러니까 우리는 성사에 참여함을 인해서 효과를 얻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봐야 되죠. 살아가면서 힘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체를 내 안에 모시는 성체성사에 참여하면 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성체를 모시면서도 힘없게 살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답게 살아야 돼요. 신앙인답게. 성체를 모셨으면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죠?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고해성사를 받다면 누가 치유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누가 나를 정화시킨 거예요? 하느님께서. 아이가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 옛날에 흙탕물 막 놀잖아요. 막 진흙탕에서. 그럼 애가 들어오면 아주 꾀지지하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 마당가가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막 우물에서 물 퍼가지고 애 씻기면서 팬티만 입혀가지고. 그럼 애는 막 이렇게 엄마가 씻어주니까 가만히 맡기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 옷 다 벗어놓고 들어가서 자잖아요. 나머지는 누구 몫이야? 엄마 몫이지. 그럼 엄마는 저 왼수를 어떻게 하지? 확 내다 버릴까? 확 죽여버릴까 그래요? 아니죠. 가서 애 이렇게 덮어주고 엄마는 빨래하고 또 어떻게 해요? 애 깨어나면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죠. 그럼 하느님 하면 어떨까요? 너 지치고 상했어? 나에게 와. 내가 용서할게. 내가 목숨값을 치렀어.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힘내서 살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나만 믿고 살아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자기를 벗어내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성사에 참여했다면 하느님의 힘으로 지금을 어떻게 살면 돼요? 언제나 기쁘게 살면 되죠.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면 되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면 되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 개인이 대단해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는 교황님을 중심으로 성직자들이 있고 또 수도자들이 있고 평신도들이 있죠.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황님 개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직무가 아주 소중하고 대단하기 때문이죠. 그 전대사를 베풀고 한대사를 베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교회 이름으로 베풀었는데 아니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평생 죄를 져놓고 전대사를 받는다고 모든 잔벌이 사라진다고? 한대사를 받는다고 잔벌이 사라진다고? 그럼 대사가 뭐예요? 대사, 신진대사? 대사가 뭘까요? 우리가 고해성사를 봐서 용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뭐가 남아요? 잔벌이 남습니다. 이 잔벌이 보석이라든지 또는 선행이라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계속 풀어가지 않으면 잔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디 가요? 연옥에 가죠. 옛날에 뭐 고성소 이런 말도 했지만 그럼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말끔히 사라질 때까지 단련을 받다가 사라지면 그때서야 천국에 가는데 이게 너무 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옥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요. 이 잔벌이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대사를 통해서. 그래서 전대사, 한대사. 전대사는 모두 사라지는 거고 한대사는 부분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누가 발표합니까? 교황님께서 교회에서 발표하잖아요. 참으로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인간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전대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받아 먹어야 돼. 그리고 양도할 수 있죠? 누구한테? 죽은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주어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미사 참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고해성사 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죠. 베드로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베드로가 오늘 칭찬받았잖아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은 그가 대답을 잘했기 때문이죠. 뭘 보여줬죠? 믿음을 보여줬죠. 믿음이 뭐라고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다. 그분께 고백하고 맡기는 거다. 이게 믿음이라고 했죠. 물론 믿음 그러면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건 옛날에 얘기했고 이제 깊이 들어가야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믿음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대단하다고 하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죠. 시몬 바르 요나야. 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하다. 왜? 인간의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분이 아무리 알려주셔도 뭐가 없다면, 듣는 마음이 없다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듣는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오늘은 칭찬받지만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나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맙소사,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역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더니 베드로가 달라졌네?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장애물이다,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은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세요. 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지만 베드로는 나약하죠. 그러나 나약함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베드로를 성장시켜 주시죠. 뭐만 있지 않으면 돼요. 어떤 마음만? 듣는 마음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았다가 바로 사탄 취급받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용서받은 거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자꾸만 감정에 휩싸여서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르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그러면 설사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장 큰 불신은 뭐예요? 포기요, 절망이죠. 믿음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뭘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뭘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께서 카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힘도 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삶이란 무엇입니까? 기쁜 거죠. 행복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한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내 나약함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이 소중한 시간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